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주신 우리 천상의 예수님의 그 편지를 우리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알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이 4대 교회는요, 두아디라 교회로부터서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 지점은요, 헤르모스 강과 그리고 그 높이 솟아있는 그 산이 바로 이 4대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산 이름이 바로 투물루스 산입니다. 헤르모스 강과 이 투물루스 산 사이에 위치한 곳이 바로 4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리디아 왕국에서 수도로서 상업로가 통과하는 그 왕의 도로의 종착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적으로도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큰 이점을 가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4대 지역은요, 매우 부유했던 그런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요, 이 4대 지역에 끼고 도는 그 강을 황금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황금천이라고 불렸던 이 강의 이름이 바로 팍톨루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강이고, 이 강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만지면 무엇이든 황금으로 변했다는 미다스 왕의 신화가 바로 이 4대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이 도시 사람들은요, 그 오래전부터 넘쳐나는 부로 인해서 이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정감이 오히려 이들의 삶을, 이들의 생각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레스에 의해서 이 지역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 이래로 300년간 이 4대 지역은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그들에게 일체의 무기를 다 빼앗고 오히려 그들에게 악기를 주었고 춤을 장려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사치와 음란의 도시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헬라의 알렉산드 대왕 때에 이곳에서 헬라인들이 숭배하는 그 제우스 신전을 세우게 되었고, 수리아 안티오쿠스 3세 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 4대 지역은요, 기원 후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사해 지방 자체가 거의 소멸당하는 그런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호의로 인해서 이곳이 다시 재건이 되었고, 그렇지만 AD 2세기경에 이 도시는 퇴폐와 함께 몰락의 길을 걸어서 오늘날에는 거의 폐허로
이 사도지역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그 당시 1세기경입니다. 이때의 사대는 다시 살아나서 번영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도시를 살아있다라고 사람들은 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대 교회는 이 사대 지역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대 교회의 신자들은 명목상 신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치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를 질책하였던 것처럼 이 사대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는 아주 참담한 평가를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의 영적 상황은요,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그 네 교회와 비교해본다 하더라도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특히 이 사대교회는 넘쳐난 부와 안정적인 그 생활로 인해서 오히려 서서히 죽어갔던 교회라면 너무나 대조적으로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교회는 너무나 가난하고 그리고 너무나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 교회는 점점 더 칭찬받고 또 책망받을 것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대교회에서 드러나는 그 이름, 그 평판을 좋게 보았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진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7별은 무엇입니까? 7별은 바로 7교회의 천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을 인도하시고 또 교회들과 그 세계 안에 임재하시는 천상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의 그 속마음까지 깨뜨려 보시는 그 통찰력으로 사대의 교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무엇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숨기려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다 깨우치고 깨뚫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에서 칭찬받은 사람은 4절에 보면 몇몇의 성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중들은 죽었다 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름이라는 것은 평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평판과 실제의 사실은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분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 사대교회는 너무나 멋진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속들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지경에 놓인 이유는 바로 지리적으로 안정되었고 물질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일했고 도덕적으로도 불감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들의 세속적인 쾌락과 부와 또 그런 명성을 쫓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상 너희는 죽었다라는 그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책망 없이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대교회의 형편이 훨씬 더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상태에서 스스로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것을 무조건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 잘못이 아니고 네 탓이야. 내 부모 탓이야. 내 환경 탓이야.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요한이 2장과 3장에서 계속 되풀이하고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순교와 혹은 고난을 마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 교회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사대 교회는 박해를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사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뜨겁게 시작하였지만 그 나중은 흐지부지해지고 또 죽음에 이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너는 이를 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너는 교회의 지도자들, 그래도 교회의 일말에 깨어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급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깨우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어원적으로 살펴보면요,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려고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강하게 서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항상 각성되어 있으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교회는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사대교회는 AD 17년에 대지진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대교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지역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말과 폐허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로마 황제로 인해서 도시의 명성을 되찾은 것, 그래서 그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그들에게
명성은 찾았지만 두려움 속에 가고 있는 그들에게 뇌에 죽어가는 그 영적 상태를 이제는 일으켜서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 일어나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대의 교회가 실상은 죽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죽지 않은 몇몇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을 지켜보호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로 이어져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엔 활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에너지가 넘치며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평판이 좋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그 판단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판단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하시는 그 행위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이 온전함은 하나님의 수준에 달하는 그런 절대적인 온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나 인간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표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맺는 그 거룩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그 생명의 복음,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라는 그 복음의 씨앗을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자라야 할 터인데 이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받기는 받았으나 그것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없는 이 상태가 바로 죽은 교회의 모습이고 죽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처음 받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가 복음의 열정으로 식어짐으로 형식화되었던 것처럼 이제 사대교회는 그 형식화조차 넘어서 그런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렀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회복하여서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킨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너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큰 낭패를 볼 것이다. 그것은 곧 주님 도둑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3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고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삶은 모든 것을 미루는 삶입니다.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미루지 말고 돌이켜야 합니다. 사도들과 복음의 전거자들이 전준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그 복음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여서 지켜보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즉각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되찾아 굳게 지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과 같이 갑자기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준비되지 않고 또 깨어있지 않다면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이 표현은요, 곧 임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 돌발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그들이 기름을 예비한 채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깨어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회개하시고 깨어 주님의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얘기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옷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또는 도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옷입니다. 그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흰옷은 바로 영적으로 순결한 자,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결한 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가랴 3장 3절에서 4절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흰옷은 바로 영적으로 순결한 그런 옷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옷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에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요. 그 예복이 바로 흰옷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옷은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춘 그 흰옷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흰옷은 바로 의의 옷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옷은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옷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이요, 전쟁터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그들이 개성 행렬에서 입었던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날에 의와 승리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늘 함께 그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에녹처럼 들림을 받는 은혜를 입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은 바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바로 사대교회가 누렸던 그 명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이름, 결코 지워지지 않을 그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요, 고대 세계에서 사형수들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들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게 기록해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구약시대 때부터 언급된 그 생명책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때 모세가 하나님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생명책은 지상에 있는 그 신정 국가의 신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언자들의 시대, 즉 선지자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 생명책은 종말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즉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게 완전한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선택된 그 백성들에게 시민됨을 인정해 주었던 그 구약의 생명책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고 그를 주로 신하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인정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록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그 구원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그 백성의 구원을 결코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낙심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이 신앙을 굳건히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신 약속이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자 되신 우리 주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대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외모로 드러나는 그 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보는 그 근거는 너희가 받은 그 말씀, 너희가 들었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풍성하면, 그리고 명예가 높으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삶의 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삶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었다.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내가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깨어있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를 통해서 대부분이 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 주님은 몇몇의 남은 자를 통해 이 약속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수적으로 넘쳐나는 이 성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떤 주님의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은 바뀌고 또 교회가 바뀌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또 순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이제 5번째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이 주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긴급하게 내가 도적같이 오시리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깨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현할 줄 믿습니다. 사대 교회의 그 책망이 우리 순전한 교회에 있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순전한 교회가 이 21세기에 세워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